11조의 정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하박국서나 또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고 그 11조에 대한 부분을 여러 곳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아니고 말라기죠. 말라기서에서도 말씀하시고요. 11조의 정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11조의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이고요. 또 하나는 나눔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와 나눔. 아멘. 22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땅히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1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이며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애굽은 수고하고 애써서 살 수 있는 땅이었지만 가나안은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고 하늘에 비가 내려야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천수답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비가 오면 물을 가두어서 농사 짓고 하는 천수답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모처럼 서울에 사는 친구가 놀러 왔어요. 여기 울산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내려왔다가 얼굴이나 보고 가자 그래서 반갑게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사느냐 물어봤더니 요새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산대요. 그래야 이 친구가 힘들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사해요. 광야 같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또 믿음의 삶에도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 믿음 삶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므로 저러므로 도우신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얼마나 이쁜지 제가 밥 한 그릇 사줬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학교 동기이지만 그래도 목회를 안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이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광야지만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은혜로 사는 땅이 가나안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이 11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11조를 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같이 먹고 제사장과 같이 먹고 또 그곳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함께 먹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외함이 그 자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니까 자식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바리바리 싣고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짓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까 감사해서 가져간다. 그래서 성전에서 레위인과 또 제사장과 더불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러니까 성전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길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힘들면 25절에 보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가져가서 그 성전 근처에서 이제 소도 살 수 있고 양도 포도주 독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가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하게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 이거는 그 성전에 거하는 레위인이 아니고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성전 근처에도 살았지만 일상의 삶의 여건 가운데도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레위인이 있어요. 그 10분의 1을 그 레위인을 주고 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10분의 1이고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하는 그 레위인에게도 주라. 그러니까 이게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금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감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매일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면,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함으로 하면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나눔입니다.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매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매 3년마다 왜 3년마다 하냐면 이 3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식년 아닙니까? 그죠? 그 해에는 농사 짓는 게 없으니까 그 해에는 면제예요. 3년 주기로 그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분깃이 없는 사람, 레위인이나 또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나눔과 구제와 선교를 위한 그런 10분의 1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이런 거 안 하죠. 왜 이런 거 안 합니까? 너무 과하다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규정을 오늘날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생각한다면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이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의 정신은 나눔에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한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누어 먹고 나눔으로써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첫 번째 매년 드리는 11조를 나눔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그곳에서 10분의 1을 드려서 거기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그 11조를 통하여 목회자의 생활비를 하고 그 11조를 통하여 성전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라. 그 첫 번째 11조를 가지고 나누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 3년에 드리는 11조를 통하여서는 그거는 구제도 하고 나누어 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되어진다라는 그런 걸 말씀하십니다. 어떤 청년하고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10분의 3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 참 생각이 참 귀하다. 그랬더니 그래 10분의 3을 뭐에 쓰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10분의 1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이니까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2는 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그런 데 드릴 수 있으면 또 좋겠고, 그 다음에 10분의 3은 내 주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청년에게 축복 기도를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물질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셨으니까 나눔으로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11조의 원리들을 잘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라기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의 귀한 원리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누는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히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